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하고, 우리 예지 왜 그러고 앉아있어? 불편해? 불편하면 방에 들어가 쉬어도 돼. 자, 할렐루야 샬롬하고 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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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저커버거 이야기 예배 가운데 나오는 그 예 이어서 봤고, 고난주간 다음 주부터 한 주 동안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 기린꽃 참 이뻐요. 그래서 그걸 좀 샀으면 했는데 전사님이 이렇게 꽃을 이렇게 갖다가 교회에 이렇게 그 헌화를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꽃집을 좀 이번 주에는 가집시다 하려고 했는데 꽃을 갖다 부활절 꽃을 갖다 놨습니다. 길가에 세워진 기념비, 오늘 제목이 요한서 4장 1절에서 9절인데 여러분들 마음밭 안에 기념비는 어떤 기념비를 갖고 계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깊이 나누시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저거보고는 딸이 보다 나은 세상, 그런 세상을 지금 세대보다 나은 세상, 본인의 딸만이 아닌 그 세대의 아이들이 더 나은 세대에 더 나은 환경, 질병도 없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발달로 인하여서 더 많은 그 아이들이 그 자기들의 기량을 꽃피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다. 자기 전 재산을 참 장하죠. 31살의 나이에 그 금액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굉장히 그 생각 자체가 굉장히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그 중국 계열이죠. 그래서 혼혈의 딸이 태어나는데 그것도 우리 쪽 아시아 쪽하고 혼혈이 되네요. 그래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5년 12월 1일이더라고요. 세계 최대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인 페이스북의 창업자이기도 하네요. 최고 경영자 CEO인 마크 저커버거, 그의 아내인 수학과 전문의 프리실라, 아까 보셨죠? 첸과 회사에서 딸 맥스를 낳고 나서 이루어진 일들이죠. 그 딸에게 보내는 편지, 공개 편지가 A4 용지 6-7장에 달하는 긴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 내용 아까 보셨죠? 아이를 갖게 된 기쁨에서부터 시작해서 자기 아이가 살아갈 미래가 더 나은 미래, 지금 우리의 세대보다 나은 미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소망. 저도 제가 자란 세대와 오늘 9시 예배에서도 우리 함께 나눴지만 지금 세대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자라는 사회, 그 반세기인가요? 한 세기가 100년이라고 친다면 50년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일어났죠. 저거보고도 아마 지금 딸이 태어난 세대가 그 다음 세대에 더 나은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많은 기량을 잘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자. 그러니까 정말 귀한 건 뭐냐면은 생명사랑입니다. 내 자신, 내 가문만 소중한 게 아니라 많은 아이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런 그 재단을 만들고 재단에서 계속 이익을 창출해 가면서 점점 키워가는 거죠. 이런 아주 생각을 가지고 생각이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고 했는데 정말 그러한 그 이해가 나타나죠. 모든 부모들처럼 우리는 우리가 사는 세상보다 더 나은 세상에서 내가 자라기를 바란다. 이게 딸에게 쓴 마지막 구절의 이야기입니다. 더 좋은 곳으로, 더 좋은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서 질병으로부터 해방되고 또한 환경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모두가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세상, 평화와 번영의 기운이 넘치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크리스찬이겠죠? 당연히 크리스찬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부하겠다고 약속한 주식은 약 450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약 52조인데요. 우리나라 전체 1년 예산의 8분의 1이 넘는 액수라고 합니다. 저커버그가 기부하겠다고 하는 돈도 어마어마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마음 안에 있는 생각이 정말 귀하죠. 나와 내 가족만이 아닌, 그죠? 세계를 향한 그런 마음, 열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많이 나와야 되겠죠? 반대로 앞으로 살아갈 그의 삶에서 그 자신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죠? 인생을 살아갈 때 보면.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의 미래도 불안한데 그는 자신의 개인의 미래보다는 사회적 미래를 염려한 부분이 더 그 귀한 마음이다. 그리고 나아가서 미국이라는 사회가 그렇게 많은 돈을 기꺼이 사회에 환원하고 기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다는 것도 굉장히 부러운 모습입니다. 반대로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02년 한 대학 교수가 자신이 평생 모은 돈 217억을 기부하여서 장학재단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장학재단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에게 지금까지 60억 원이 넘는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분에게 225억의 세금을 내라는 통보가 날라왔다고 그래요. 가난한 빈민촌에서 태어나서 어렵게 자란 자신의 지난날을 생각하면서 생활이 어려운 아이들 공부를 시키려고 장학기금을 만들었는데 국세청에서는 그것에 대한 세금을 2008년 140억의 세금을 내라고 통보가 또다시 왔다고 합니다. 그동안 못 낸 것까지 합해서 자산 전부를 기부해서 세금 낼 돈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소송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세금에 이자가 붙어가지고 이제는 220억이 됐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의 기부 문화와 비교하면 미국의 그 기부 문화는 기부 환경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겠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기념비를 많이 세워요.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기념비 많죠. 제 기억에 국민학교 때죠. 고구려의 뭐 광개토 대왕비 중국에 세워졌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던 역사가 생각이 납니다. 현재 중국 지린성 지안현에 있는 그 비가 고구려 영토, 그러니까 중국 대륙까지 갔었던 가장 크게 넓혔었던 때죠. 그것만이 아니라 고을마다에도 기념비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뭐 연료비도 있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고을을 잘 다스려준 공덕비도 있습니다. 본문 여호수아 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기념비, 오늘 길갈을 세운 기념비인데요. 기념비가 2개예요. 그냥 길갈 자체만 세운 게 아니라 또 어디에다 세웠어요? 요단강 건널 때 제사장들이 한 발 한 발 딛는 자리마다 거기다 돌을 하나씩 세웠어요. 어디에요? 강 안에. 강물 안에다 누가 12개의 돌, 무슨 뜻이에요? 12지파. 한 지파의 대표가 하나씩 돌을 가져다가 강 안에다가 12개를 세우고 그리고 도착한 지점, 가나안 이제 들어가는 지점이죠. 길갈에다가 12개의 돌을 메어다가 세운 그런 2가지 기념비의 그 영적인 의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합니다.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물은 흘러가는데 갈라지지도 않고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죠. 근데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발을 디드라고 그래요. 누가? 제사장들을 맨 앞에 세웁니다. 제사장들이 뭘 메고 있어요? 언약궤를 메고 있죠. 언약궤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그 말씀이에요. 말씀은 곧 누구? 하나님이라는 상징을 뜻합니다. 대개는 언약궤가 제사장들 한가운데 갑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되니까 언약궤를 맨 앞으로 세워라 라고 얘기를 해서 언약궤가 맨 앞에 가죠. 하나님이 앞서서 가시는 거예요. 그거를 제사장들은 순종하고 따라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물이 딱 멈추죠. 그 가장 물이 많이 범람할 그럴 때였는데 멈췄습니다. 그래서 마른 땅을 걸어갔더라라고 말씀에 나옵니다. 아까 그 나오죠? 노 크라운, 노 크로스 하고 나옵니다. 그 영광은 우리가 십자가가 아니면 영광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분들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자기들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두렵지만 믿음으로 발을 디뎠더니 물이 그치는 역사가 뭘로? 믿음으로. 그죠? 민수기 11장의 기록에 광야 생활한 지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서 만나를 먹다가 지겨워집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막 소리를 지르죠. 고기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주시죠. 어떻게 됐어요? 그 불만을 했던 사람들 고기가 이 사이에서 다 빠지기도 전에 다 시체로 변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40년 동안 그들은 같은 옷을 입고 살아야 했고 신발도 한 켤레로 버텼는데 성경에는 보면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신발도 닳지 않았다라고 나타나 뭐예요? 기적이에요. 이런 끊임없는 기적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두 다 항상 불평불만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 세월을 40년 동안 살았으니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먹는 게 지겨웠을까. 여러분들 같은 음식 하루 먹으면 지겨워서 쳐다보기도 싫잖아요. 하루 아니야 어떤 분들은 한 끼 먹고 두 번째 것도 똑같이 먹자 그러면 안 먹으려고 그래요. 40년 동안 똑같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가 처음에는 너무 달고 맛있었는데 계속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에 3끼를.
정말 지겨웠겠죠. 그리고 고기 생각도 났을 거예요. 애굽에서의 그 마늘, 부추 막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고기 이런 걸 먹고 살 수 있었을 텐데 공연히 이 광야로 나오게 해서 우리를 이제는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리고 우리는 먹을 것도 이제 이렇게밖에 못 먹느냐, 당연히 그 소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끝없이 펼쳐진 모래사막을 가로질러서 횡단하면서 40년을 살았으니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았을까. 제가 제일 먼저 불평을 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급하지 않습니까? 아직 부족하죠. 자, 이제 고생이 끝났어요. 드디어. 그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왔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때가 곡식을 거두는 시기라 요단강물이 최고의 수위에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됐습니다.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도착하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기념비를 세우라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오늘 1절에서 9절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지자 여호수아는 곧바로 각 지파 한 사람씩 12명을 뽑아서 요단강가에 가서 돌 하나씩을 메우게, 돌덩어리 조그만 걸 드러낸 게 아니라 자, 매했으니까 얼마나 컸겠어요. 그죠? 기념비를 세울 거니까.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그 돌들로 길갈에다가 12돌을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이유가 오늘 6, 7절, 오늘 대개는 말씀에 요절이 나올 때 마지막 절을 제가 많이 인용하는데 오늘은 6절이 중심이기 때문에 6절을 중심으로 했죠. 우리 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보시겠어요?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하고 나오죠. 돌들을 가져다가 어깨에 메고 그대로 그죠? 갖다 거기다 놨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6절에 보니까 이것이 너희 중에 뭐가 되리니? 표징이 되리니. 7절에 뭐가 된다고요? 기념이 되리라. 표징, 기념을 위해서 돌 12돌을 갖다가 세우는 이유. 누구에게? 후손들에게. 우리들도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이 있죠. 아까 저커버그는 뭐를 물려줬어요? 자신의 재산의 거의 99% 정도를 후대를 위해서 물려줍니다. 딸에게 이 세대보다 나은 세대가 너희 세대, 네 다음 때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라는 편지를 쓴 것 같이 그 사람은 그 가진 것 전체를 세상에다 내놓음으로 해서 기념비를 세웠고, 여기는 지금 길갈에다 기념비를 세우면서 어디 안에다? 강물 안에다도 기념비를 세우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우리 마음밭에 기념비를 세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광야생활 40년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의 수위가 어디에 어땠다고요? 거의 그 강을 넘어설 만큼 수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요단강의 물은 강둑을 넘어설 것 같은 기세로 넘실거리고 사해를 향해서 흘러가고 있는데, 그런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운 마음이 당연히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에게 그 요단강으로 들어가라고 하죠. 홍해를 건너게 하실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지팡이로 강물을 갈라주셨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이제 발을 디뎌야 된다라는 거죠. 영적인 의미는 자라라는 거죠. 자라라는 거. 홍해를 처음에 갈라주실 때는 처음에 이제 젖 먹을 그런 시기, 예수 믿고 처음 기초 단계이기 때문에 눈에 보여주시고 아예 딱 갈라주셔서 갈 수 있게. 그것도 믿음이 없으면 못 들어갈 거예요. 다리가 떨려서 들어가겠어요? 물이 다치면 죽을 텐데. 근데 안 갈 수도 없게 생긴 게 뒤에서는 그죠? 애국 군대가 따라오고 있었으니까 안 들어가, 엉겁결에 다 들어갔을 겁니다. 근데 이제는 요단강이 그대로 넘실거리고 흐르고 있는데 발을 디뎌야 돼요. 제사장들이 먼저 솔선을 해서 앞서서 들어가죠. 이것도 믿음입니다. 여전히 요단강은 무섭게 흐르고 있어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발을 떼겠느냐고. 발이 붙어서 안 떨어질 것 같죠? 그래서 갈릴리 호수 쪽에서 아래로 흐르던 물이 멈춰섭니다. 발을 디뎠더니, 그죠? 거대한 벽을 만들고 아래 사이로 흐르던 물이 모두 빠져나가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요단강은 바닥을 드러냈다. 맨 땅을 걷는 거예요. 홍해 때도 마찬가지였죠? 이런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설 수가 있었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전에도 수없는 기적을 많이도 그죠? 경험을 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만나 사건에서부터 여러 가지 여러분들 다 아시죠?
마지막에 10번째 재앙 내린 것도 여러분들 아십니다. 그래서 뭐가 됐어요? 6월절 패스오버 사건, 장자를 죽이는 사건을 통해서 바로가 손을 드는 그러한 기적을 행하시죠. 또 홍해를 건넌 것도 그렇죠. 광야에서 40년을 만나를 먹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석이 갈라져 물이 흘러나오고 반역을 일으킨 자들에게 땅이 갈라져 반역자를 집어삼키는 것 등등 그 경험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많은 기적의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기적들을 그들 앞에 베푸셨지만 한 번도 기념비를 세우라는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홍해를 갈랐을 때가 더 크잖아요. 그죠? 더 기가 막힌 역사였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기념비를 세우라고 했어야 할 건데 그렇지 않은 저도 성경을 보면서 전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요단강에 들어선 것보다는 더 큰 홍해 갈라진 사건이 더 큰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메시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섰기 때문에 길갈에다 기념비를 세우라고 그러신 거죠. 목적이 하나님은 거기에 있었어요. 가나안 땅, 새로운 땅, 구별된 곳에 들어서게. 세상에서 어디로 간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선 것입니다. 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홍해를 가르신 것과 같은 엄청난 기적을 베푸셨는데 거기 기념비를 세우지 않으라고 했는지의 뜻을 여러분들 아시겠죠? 예, 이렇게 작은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요단강을 건넌 후에 기념비를 세우라는 그 이유가 요단강을 건너가 그들이 머문 땅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죠. 왜냐하면 자손 대대로 거기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기념을 하라고 말씀을 했다.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는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땅이 아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머물러 살 땅은 바로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주어진 땅이었다라는 것. 어디예요? 여러분들, 예, 세상과 다른 천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꼭 죽어서 가는 곳만 천국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살아서 여러분들 구원을 받고 영생의 축복을 받으면 삶에서도 샬롬의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되라고 얘기를 하죠. 교회 나오시면 꼭 인사하실 때 할렐루야 하세요. 아침에 제가 9시 예배 때도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는 세상에서 하는 인사예요. 안녕하세요. 좋은 인사죠. 안녕이란 뜻도 한 문자죠. 그래서 밤사이 별일 없으셨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안녕하기를 빈다는 좋은 인사지만 교회 언어를 쓰십시오. 우리 길 지나다니다가 사람들 보고 할렐루야 하기 어렵잖아요. 교회 왔을 때 주일날만이라도 그 고백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를 입술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귀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희와 너희 후손이 영구히 머물러 살 곳, 그래서 너희 후손들이 자주 이곳에 와서 이 기념비를 보게 될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길갈이라는 지역은 바로 그곳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길갈에 세운 기념비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념하기 위한 곳, 그리고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신 것이 요단강을 건너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신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가 기억해라. 제가 언젠가부터인가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고 누가 시키지도 않고 어디서 본 것도 아닌데 계속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분명히 통일될 날이 제가 살아서일지 돌아가서일지 우리 후대 때일지 뭐 알 수 없지만 그건 하나님이 아시겠죠. 우리에게는 그 남북 통일되는 사명을 갖고 있어요. 교회들이 꼭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들어서 입버릇처럼 항상 새벽 예배 때도 마찬가지고 기도 때마다 저는 그 기도를 합니다. 이런 거예요. 바로 후손들이 알게, 그리고 또한 기념하기 위해서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나라 이제 마지막 남아서 남과 북이 갈라진 나라는 이스라엘은 이미 그죠? 고레스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돌아가게 하는 사건이 일어났죠. 남과 북으로 나뉘었다가 이제 완전히 그죠? 패한 다음에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내가 지목한 내 자녀들을 결코 죽이시려는 계획은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후일의 후손들이 이 기념비가 왜 여기에 세워졌느냐고 물으면 그렇다면 자녀들에게 요단강을 건넌 이야기뿐만 아니라 애굽 땅 종살이 하던 때부터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온전하게 바르게 해라.
뭘 물려줘요? 신앙을 물려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라는 그러한 귀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 안에 무엇을 언약의 기념비를 세우시면 그것을 내 자녀에게 자손에게 물려주면 그 자손은 또 그 후대에게 물려주는 역사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에 보면 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요단강에서 돌을 골라 기념비를 세우죠. 요단강에서 12개의 돌을 기념비로 하나 세우고 요단강에서 메고 온 돌들로 길갈에 기념비를 세웠다. 2개의 기념비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20절에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렇게 시작되죠. 21, 2, 3, 4절, 22, 2, 3, 4, 3절에 보면 23절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그러면서 4장 마지막 절인 2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야훼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야훼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구나, 나를 구원해 줬구나. 예를 들어 우리 병원에서 수술했을 때 그죠? 어떤 의사가 거의 죽을 것 같은 거의 절대 절명의 위기에서 구원해줬다, 구해줬다, 수술을 해서 그 수술을 성공했다 해도 우리가 얼마나 마음에 감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멈춰주시고 하나님께서 요단물을 갈라주셨다는 것을 후손에게 절대로 빼놓지 말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념비를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절대로 섬겨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만을 진심으로 섬길 때 조상들을 기적같은 역사로 도우셨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no cross, no crown입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끊임없이 기억을 되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항상 그죠? 주마다 매일매일 은혜가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고난스러울 때도 많고 절망스러울 때도 많고 갈등일 때도 많고 믿음이 자꾸 흔들릴 때도 많고 내가 뭐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기억을 되살려서 그때 그랬었지. 그래서 나를 살렸지. 우리 사무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자동차에 끌려갈 때 순간 기억을 잃어버렸는데 그때 뭔가 나를 도왔다라는 그런 마음이 갈수록 생기더라. 자기가 그 생명에 대한 귀중함이라는 걸 자기는 잘 몰랐는데 그런 일들을 겪고 지나놓고 보니까 이제 누군가가 나를 분명히 지키고 도왔다라는 느낌이 있는 게 이게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생각이 든다. 뭐 다른 데서 특별히 뭔가 기적 같은 느낌이 든 적은 없지만 자기는 그 체험으로 그렇다. 맞습니다. 체험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뭐 인생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도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던, 영으로 말씀하셨던, 말씀으로 말씀하셨던, 또한 찬양으로 말씀하셨던, 그런 환상으로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이 절대로 잊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뜻이 있으시겠지. 제가 젊은 날 그죠? 내 몸을 건강을 주의하지 않아서 결과는 이렇게 됐지만 그래도 그러하기 때문에 더구나 매일매일이 너무 귀하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가 또 눈을 떴구나 감사를 더 하게 되죠. 내가 만약에 지금도 건강하고 예전처럼 날씬한 몸매 정말 뭐 부러울 것이 없이 만약에 이렇게 산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많이 알 수가 있었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제게 세우게 하셨을까? 이런 그 의문이 많이 듭니다. 이렇기 때문에 약할 때 곧 강함이라는 말씀이 맞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옛말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우리 9시 예배도 우리 친구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우리가 용서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 좀 밉고 원망스럽고 그죠? 불평스럽고 나는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그 순간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나고 속이 상해도 그거를 비울 줄 알아야 그것이 나를 위해서 내가 천국이 임한다는 것처럼 원수를 물에 새기면 어떻게 될까요? 흔적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은혜는 돌에 새기면 그게 바로 기념입니다. 돌에다 새겨놓으니까 내가 이런 일이 있었지. 우리가 받은 귀한 은혜는 돌에 새겨서 오랫동안 잊지 않고
우리가 나에게 누군가가 원수지게 했던 그것은 그냥 물에다가 흘려서 날려보내시고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입니다. 자, 어제도 도우시고 오늘도 도우시고 내일도 도우시는 하나님이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이웃을 용서해야 되겠죠. 사랑으로.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4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러분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도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죠. 정말 돌만도 못한 저를 구원하시고 살려주신 하나님, 그 기념비 그 돌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요단강 안에서 그 건져내온 것을,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두 곳에 기념비를 세운 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요단강 제사장들이 바로 멈춰선 곳에 돌 12개를 가져다 기념비를 세우죠. 그리고 18절 말씀에 의하면 제사장들이 요단강에서 나오자 요단강물은 예전같이 다시 흘렀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단강 안에 세운 기념비는 요단강물이 흐른 후에는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천적이 없습니다. 길가에 세워진 건 기념비니까 보이죠. 그래서 후손들이 물어보면 이게 이러이러하단다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단강 안에 있는 돌은 안 보인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기념비는 언젠가 사라질 수도 있어요. 거꾸로. 그죠? 근데 누군가가 나쁜 마음을 품고 그 기념비를 회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9절에서 길갈에 세워진 기념비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지만 요단강에 세워진 기념비는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이렇게 나타나요. 여러분들 뭐를 은혜를 어디에다가 우리 새길까요? 마음밭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의 눈을 떠서 영의 눈으로 바라보고 경험한 은혜는 절대로 영원히 잊히지가 않는다. 그래서 체험적인 신앙이 중요합니다. 마치 요단강 안에 세워진 기념비처럼. 그렇죠? 오늘날 우리에게 12개의 돌이 의미하는 두 종류의 기념비, 그 영적 적용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야훼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니라 하죠. 이 12개의 돌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절의 표징과 7절의 기념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첫째, 이 돌은 결국 길갈에 세워지죠. 이 부분에서 우리는 두 종류의 기념비를 보는데 하나는 요단 가운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세운 12돌이고 다른 하나는 그곳에서 취하여 가지고 나와 길갈에 세운 12돌입니다. 여호수아는 요단 가운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개를 세웠어요. 9절에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그죠? 이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역사를 예표합니다. 먼저 요단강 바닥에 세워진 12개의 돌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죽었음을 나타냅니다. 물속에 장사 지냈어요. 그죠? 예, 이것은 신약에서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내가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목숨을 잃고자 하면 살리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이. 또한 이 돌은 여호수아가 강바닥에 세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은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신 것으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강바닥에 세우는 것은 그 사실을 기념하기 위함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합니다. 또한 길갈에 세운 12돌의 기념비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뿐만 아니라 부활했음을 의미합니다.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일으켜 세워졌음을 상징합니다. 물속에 있는 돌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 길갈에 세워진 돌은 부활의 상징을 의미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기념비를 세운 것은 그 사실을 기억하며 항상 그 사실을 어떻게 생활 가운데서 적용해서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을 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였음을 말하는 동시에 그 사실을 실제화하는 것을 언급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영적 사실들은 우리 매일의 생활 가운데 믿음으로 실천하고 가야 되겠다. 이 두 종류의 기념비는 이스라엘이 요단을 무사히 그리고 완전하게 건넜음을 또한 증명합니다. 두 번째로 요단강 바닥에 세운 12개의 돌은 이스라엘 12지파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음을 상징하고, 길갈에 세운 12돌은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일으키심을 받았다라는 상징이라는 것. 그러나 이것을 기념할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한 것이 사실이라도 생활 가운데 이러한 사실을 믿음으로 실제화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 로마서 6장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실을 분명히 말하죠. 6절에 여전히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여겨야 할 필요가 있음을 말하고, 죄로 죽을 육체의 왕 노릇하지 못하게 하랍니다. 11, 12절에 나타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자로 여겨야 하고, 우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산자같이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하며, 우리 지체를 뭘로? 의의 병기로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에도 이는 너희가 죽었고, 3절이죠. 곧이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5절에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고 8절에 말씀하죠. 또한 어떻게 하라고? 새 사람을 입으라. 긍휼과 자비의 옷 입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을 더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4장 전체에서 길갈에서 이스라엘을 보아야 하고, 그들은 요단에서 그들이 서 있던 곳에 12돌을 세웠고 길갈에도 12돌을 가지고 왔습니다. 분명 매일의 그의 성령으로 인한 그리스도의 죽음의 적용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을 해야 한다. 내가 내 목숨을 잃고자 하면 살리라는 거죠. 로마서 6장 11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기쁨으로 드리는 2018년 되어서 우리 마음 안에 우리 후손들에게 2018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고 후손들이 묻는다면, 내 안에 영적인 기념비를 세웠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과 함께 죽고 나는 이런 마음으로 부활했노라는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